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그 복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잃었으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 돌아가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인하여 새로운 복을 새로운 시대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주를 시인한 성도는 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를 믿어 자녀된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거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천대가 남는 후손에게 그 복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복을 주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17절에 네가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때까지 우선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백세 이삭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 시대나 그 당시 시대나 아마 백세 자식을 준다면 다 하늘을 바라보고 웃고 하나님을 비웃을 줄 믿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이장로님이 80인데 20년 후에 내가 아들을 하나 주리라. 이거 천지개벽 소리가 아니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속 썩을 것 없어. 또 나면 되는 거야. 언제? 99세 가서 잉태하게 만들어가지고 100세 남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식이 나가지고 속색이고 또 자식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사람 보면 따라서합니다. 믿음이 없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해주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고요? 자녀가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다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허락하신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었기에 이제는 축복이 온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사는 것이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님의 제자 요한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너희에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을 주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하늘의 복과 이 땅에 사는 지구의 땅의 복과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 받을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은 마귀 사탄이 무서워서 오지를 못해요.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이라고만 하면 훌쩍훌쩍 다 도망갑니다.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내 이름으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택을 이름을 짓고 내 이름으로 땅을 사고 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사단이 슬금슬금 와서 다 뺏어가. 미국 사람들은 약어서 여러분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임, 예수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답니다. 예수님의 통장으로. 그래가지고 통장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금하고 그래요. 적금하고 예금하고. 그리고 기업을 경영해도 51%는 예수님 거, 49%는 내 거.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봐요. 뺏길까봐 자기 통장도 모자라서 부하들 통장까지 다 만들어갖고 통장이 1000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다 뺏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어 봐. 예수님이 꼭 들고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벨라. 주님이 탁 들고서 안 보여주지 이름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맡긴 돈은 절대 예수님이 보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집어넣고 이웃의 이름으로 회사 사원들 중역의 이름으로 친척들 이름으로 통장 만드는 사람은 다 걸리게 돼 있어. 다 수면 위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로? 수면 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당신 이름으로 쓰지 아니하고 친척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사위 이름으로 다 통장 만든 사람만 손 내려. 우리 변질사 한 사람만 손 들었어. 나머지는 다 도둑놈이야. 손 들은 사람, 이렇게 한 사람들은 반반 집어넣은 사람이야. 요만큼은 사람은 6대4로 집어넣은 사람, 요만큼은 사람은 7대3으로 집어넣은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은 50대50, 이렇게 한 사람은 사위한테 다 맡긴 사람이야. 손드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양심이 참 거꾸로 적혀서 양심이 휘어졌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범사에 감사뿐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과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되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닮아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둥이 다윗의 믿음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룻의 믿음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과부들은 좌우지간 룻기서만 읽으면 복이 되는 거야. 과부가 복받을 것은 어떤 복입니까? 총각하고 결혼하잖아. 두 번째는
돈이 많은 지주하고 결혼했어. 룻은 보아스하고. 할렐루야. 총각도 모자라서 돈이 왕창 많은 지주하고 결혼하게 만들어. 그래서 과부들은 항상 룻기서를 많이 읽으면 내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호레비는 잘 된다는 복은 성경에 안 써 있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룻기서를 많이 얘기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돼. 1천만 제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드려야 돼요. 주님은 항상 저한테 오시면, 밤에 잠잘 때 오시면 첫 마디 하시는 소리가 그거예요. 대성아,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꼭 나를 시험해. 꼭 저울에다 올려놓고 시험해. 한 번은 집이 없으니까 집을 주시옵소서.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시험해봤어. 그랬더니 너 집 갖기를 원하느냐? 아이 그러면요 맨날 월세방 맨날 원룸에서 맨날 살아야 되니 이거 되겠습니까? 고시원에서 살아야 되고 집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주마. 그때가 2월 28일 마지막 날이야. 언제 주시겠습니까? 3월 말일까지 주마. 그래서 악착같이 3월 말까지 기도만 했어. 3월 말 날짜만 가는 거지. 기도를 했는데 30일 되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 주님이 주무셨나 그러고 깼어. 어째 주님 30일인데 3월 30일인데 어째 나한테 집을 안 주십니까 했더니 내가 너한테 집 준다고 얘기했냐? 내가 그때 다른 생각을 하다가 너한테 얘기했는가 보다. 아니 주님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그러면 주실래 안 주실래? 석 달 있다 줄게. 100일 있다 딱 줄 테니까 기도만 해라. 그래서 또 100일을 또 악착같이 기도했어. 기도를 하루 8시간씩.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딱 주님 봤어. 내가 기도하고서 났어. 주님 저 보십시오. 오늘입니다. D-Day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투데이입니다. 주십시오. 줘야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하나 전하고서 내가 주마. 뭡니까? 야 2000년 전에 내가 살 때 나도 집이 없이 살았다. 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베개를 나는 없어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베개를 삼아서 잤고 바다를 먹물 삼아 살았는데 너는 집에서 잠도 자고 너는 이불도 있고 베개도 보니까 8개가 되더라. 너는 나보다 부자 아니냐? 그래서요. 아니 오늘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려고 얘기하는 거다. 너는 누구의 제자냐? 나는 주님의 제자죠. 나는 너한테 분명히 오늘 또 얘기한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제자는 양복 2벌 가진 것도 과하게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했죠. 나 양복도 8벌 있는데요. 그럼 넌 나보다 부자 아니냐? 뭘 얻기를 원하느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아직 12시 안 지났다. 기다려라. 그리고 가시더라고. 밤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야. 시간만 흐르지. 째깍째깍 지나가. 2분 남았어요. 주님 주실 때가 됐는데요. 나 저 바쁘다. 하늘에 내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와서 결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 천국점 올라갔다 올 테니까 너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고 나서 1달 동안 안 내려오셨어. 나는 하도 골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무엇 달라 소리를 내가 한 적이 없어. 내가 그러고서 돈 달라고 했더니 하루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 지갑 있냐? 아, 있죠. 나는 2000년 전에 지갑도 없었다. 아니, 당신 없을 때하고 2000년 전하고 나하고 어떻게 자는 거야? 너는 나보다 부자 아니냐? 나는 지갑이 없어서 10,000원짜리도 못 넣는데 너는 후중문지 보니까 오늘 10만 원이 있더라. 얼마나 부자냐? 준다는 소리 안 준다는 소리예요. 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 달랄 소리를 예수님한테 매달린 적이 없어. 내가 그게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집도 안 주고 뭐 돈도 안 줍디다. 응? 때만 기다리고 있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항상 나타나시면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나로 맨날 시험만 하는 거야. 시험만 하는 거야.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어쩌에도 오셔서 물어보는 게 첫 마디가 그거야.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건강만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달라고 하면 안 줄 거 뻔한 거고. 나도 약어. 이제는 주님이 나를 놀려대도 내가 주님을 거꾸로 놀려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이 상하니까 내가 약 올리니까 너 할 말 다 했냐? 예, 다 했습니다. 나 갈란다. 싹 가버리시오. 대화 나누다 그냥 가버리신다니까. 그냥 나 바쁘다. 결제해야 된다. 천국 가버리시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 내 인생의 형편과 처지의 모든 문제를 맨날 그 물어보고 해결해 줄 것 같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디다. 너 힘드냐?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아니,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너무 육가원칙이야. 너무 힘들면 야,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아, 죽으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가시기 바랍니다. 힘 안 들고 삽니다. 나도 그 얘기하고 갈 거야. 나도. 성경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묵묵히 따른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돼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시험할 때가 많아요.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성도는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성도를 깨워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틀립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나는 정반대다 그랬어요. 너희 인간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반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은 공평하고 거짓이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너희가 복받기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면 후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여러분 일에 대해서 형통한 복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피값산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다면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준 남편,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놓고 아내는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못 되는 건 누구 탓? 따라서입니다. 네 탓. 남편이 안 되는 건 다 아내 탓이야. 아내가 기도하지. 순천 아줌마 잘 들어. 순천에서 올라왔지만 남편이 잘 되는 건 누구 탓? 아내 탓. 아내가 기도를 잘하면 남편이 잘 되는 거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바보 온달 봐요. 장가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세상에 바보를 누가 공주가 시집을 가? 바보한테 시집 보낼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엄마 아빠들. 바보 신랑 얻을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봐. 한 사람도 없잖아.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평강공주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맞습니다. 바보 온달. 온달한테 갔어. 결혼할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바보한테 가야 돼요. 바보를 얻으면은 속을 안 새겨. 바람도 안 피워.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이 장로님, 장로 마누라 얻으니까 속색이 안 새겨? 생각이 안 나? 안 새겨. 잘 아셔야 돼. 바보하고 결혼하면 좋은 게 있어요. 바보는 바보라 아내가 시킨 대로 따라가. 할렐루야. 사위를 누구를 얻어야 돼? 빨리 얘기해. 사위를 누구를 얻어야 돼? 바보를 얻어야 돼.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바보를 만나야 돼. 바보가 좋다오. 바보를 누가 키웠어요? 온달을? 아니야. 평강공주가 키웠잖아. 장구르는 키웠잖아. 남자 잘 되는 것은 누구 탓? 남편 못 되는 건 누구 탓?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 잘난 놈의 남편 만나가지고 속 썩는 이유는 뭐냐? 남편이 아내에게 속 썩인다. 아내 탓이야. 아내가 남편 위해서 평생 목숨 발서 나는 예수님같이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남편이 감동이 돼가지고 두 눈에서 크라잉, 눈물이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예수님같이 섬기겠다고 한번 해봐. 한번 오늘 중에 집에 가서 남편이 잘하나 못하나. 할렐루야. 인생은 역전 드라마예요.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 남편을 출세시키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온 몸과 정성을 다 바치면 돼. 뭘 바쳐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던져라. 김지사는 못 오겠지? 절대 못 올 거야. 던질 게 있어야 던지지. 성경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권사, 남편이 잘 되려면 아내가 어떻게 된다? 생각이 안 나? 깨어있으면 생각이 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준비된 자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은 중간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중간이란 용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을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더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 아내가 남편에게 몸을 던지더라도 덥게 던져야 돼. 왜 아멘이 없어? 한 사람만 하면은 해. 아내가 남편에게 차갑게 하니까 남편도 차갑게 하는 거예요. 송라 집사님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요. 세상 천지에 20대 같이 만났을 때 원래 그러는 남편이 어디가 있어? 처음에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불 붙을 때는 언제고? 장작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원래 그래요. 말도 말 같은 소리로 앉아있어요. 세상에 거짓말해도 어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고 있어. 응? 성경 그래서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리고 편견을 버려라. 응? 이웃집에 김서방 봐, 당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손 붙잡고 시장 다니잖아. 당신은 언제 손 붙잡고 다녀봤어? 순천 아줌마 손 붙잡은 지 오래됐죠? 그봐. 이게 문제인 거야. 편견을 버려야 돼. 그리고 중간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좌루나 우루나 무슨 말이든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의 중심의 믿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판단할 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쩔뚝발이 믿으면 쩔뚝발이 축복밖에 얻지를 못해. 같이 예수를 믿어야 돼. 변집사. 잘못하면 변질될 수가 있어. 별씨들은 조심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어. 중보자, 중보자가 됐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옳거든. 십자가의 말씀이니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없이 행복하게 은혜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야,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말씀을 꺾어버리면 여러분 복이 두르는 것도 꺾어지는 거야. 말씀을 쉬어버리면 축복도 쉬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똑같이 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누구는 축복을 많이 받고 누구는 축복을 못 받고 중간 복을 받고, 어떤 사람 한 교회에 나와서도 믿음이 콩나물같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어 가물에 콩나듯이 그냥 조금씩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 결국은 누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실의 주를 찾았느냐는 얘기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히 구하는 기도, 열심히 일하는 기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은 그만한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 없이 그냥 주일에 얼굴 한번 싹 비치고, 지금 이쪽 봐요. 얼굴 한번 주일날 비치고 가버리잖아. 없잖아요. 반절 이상 빠져나갔어. 2부 예배. 그 일행의 겁잔 속에 믿음밖에 은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반토막의 축복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기도할 때는 달달달달 구구단 외우듯이 기도는 잘해. 구구단 10,000번을 한번 구구단 외워봐. 거기에 2는 4, 4가 뭐 떨어지나? 2, 4, 8, 8이 떨어지나? 100만 번 기도해봐. 8이 떨어지나? 지 8이 떨어지지. 여러분 절대 주님은 중심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당신의 마음의 양심을 바라보고 주님은 축복 주길 원하십니다. 기도 없는 신앙인들, 교회 일부 예배 들어가고 정말 얼굴 한번 비치고 가는 성도는 여러분 주님 앞에 눈두장 찍다가 주님이 지워버려요. 딱 지워버려. 그냥 뺑기 벗겨버려. 그냥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뜬구름을 잡으려고 주일날 나가서 돈 벌어야지. 여기 나간 사람 주일날 돈 벌으라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안 나와서 돈 벌려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주일날 헌금 들어오는 거 보면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오고 5,000원짜리 하나 들고 오는 사람들이. 떼돈 벌 것 같지? 하나님 떼돈 안 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마태복음 7장 26절 이하에 주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고 사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에 지금이 은혜 받고 저 축복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받은 날이다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기름을 채울 때다라고 바울은 설교를 했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4절 이하에 주님의 제자 누가는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누가복음 8장 44절에도 누가는 지금이 병고침을 받을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 너희들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일어날 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을 위하여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등잔을 준비하는 것도 신랑을 맞이하는 것도 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하는 것도, 결혼식장에 예복을 준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야.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의 운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따스합니다. 준비합시다. 우리 복음성도 있어.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는 2부 예배가 참 복받을 때야. 성도들이 조는 자가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감사한지를 모르겠어. 내가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나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목소리가 쉬어버려. 자,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하나님을 만날까? 그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삶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추운 겨울,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청춘이 있어. 청춘의 시도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더덥던 그 시절이 아름다웠으랴. 달도 가고 해도 가고 젊음도 가고. 아, 그리운 시절이여 젊음아 청춘을 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인생 속에는 분명히 청춘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리고 분명히 인생의 뒤에는 여러분 은행잎을 보다시피 그렇게 물들은 그 은행의 잎사구가 하나둘 떨어져 이제는 앙상 가지에 한두 개만 붙어있는 가지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겨울을 맞이하듯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청춘의 황금 시대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마지막 이제 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는 넓은 황혼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신앙의 월동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뼈 빠지듯 일하고 양식을 준비하듯 우리는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복으로 느끼며 내 심령이 여러분 성령의 담비로 물든 자들은 영생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이 영이 살기를 원하고 심령의 영이 숨쉬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분명히 황혼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이 남아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의 제자 요한은 너희는 세상의 썩은 양식 위에요 일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온 것은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가난과 기근과 또한
중한 질병이 온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모두가 깨달을 것은 그 자리에서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진 소망은 여러분 없어야 돼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더욱 힘을 내가 주리라 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나는 이기기를 원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 여러분 다른 영들의 세계,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계에서 이기기를 원하지 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의 행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찾아 계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자비와 은총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의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적으니 여러분 결국은 나약한 복만이 내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합시다. 준비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월동 준비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절대로 방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2부 예배 잘 참은 것을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의 사명을 다할 때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삶의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주님, 이부 예배를 통해요 약속을 굳게 믿고 언약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